아멘. 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벌써 조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조시는 분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예, 다 눈을 뜨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저 국도에서 경찰 한 분이 속도 위반 차량을 잡고 있는데 저쪽에서 차가 한 대 오는데 아주 느리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 차를 세웠더니 할머니가 운전을 하고 네 분 할머니가 뒤에 타고 계시더래요. 근데 이 세 분이 뒤에 타고 있는데 다 부들부들 떨고 계시더래요. 그래 할머니가 아니 왜 잡는 거요? 그러더래요. 경찰이 할머니 여기서 이렇게 느리게 운전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상하다. 이 도로 처음 부분에 20이라고 썼던데 할머니 그건 도로 저 속도 표시가 아니라 도로 국도 표시예요. 여기가 20번 국도 표시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요? 참 미안하군 그래요. 근데 저 뒤에 할머니들은 왜 저렇게 떨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좀 전에 내가 이 210번 국도를 모르고 시속 210km로 지금까지 달려왔어. 그랬더니 저런 양반들이 이렇게 떨고 있는 거야.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제 고속도로 갈 때도 그런 거 잘 봐야지요. 예, 인생길도 잘 보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예, 이거 주로 어디에 있지요? 목욕탕에 사우나에 있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모래시계와 같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 모래가 천천히 밑으로 흐릅니다. 인생으로 치면 10대, 20대쯤은 세월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세월 시간이 안 가나. 근데 이 모래가 점점 빨리 흘러내립니다. 인생도 점점 그렇게 빨리 간다는 거지요. 세월의 속도가 시속 자기 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대는 10km로, 20대는 20km로, 50대는 시속 50km로 세월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70대는 70km로 달리는 겁니다. 저는 올해 69km로 달릴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몇 킬로 인생입니까? 이 모래시계는 거꾸로 돌려놓을 수 있지만 인생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래시계는 지금 몇 시쯤 되셨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안개처럼 짧고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 오늘 말씀은 인생을 안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다시 봅니다. 다 같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안개 같은 인생. 인생이 짧고 허무하고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안개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빽빽한 것 같아도 햇빛이 비치거나 바람이 불면 금방 사라집니다. 인생도 안개같이 바람같이 신속히 날아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또 인생은 그림자 같다는 말씀도 있어요. 자, 이 말씀 봅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림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래요. 또한 시인은 시편에서 인생을 잠깐 자는 것 같다고 했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고 했어요.
자, 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여러분 어떻게 건강이 되십니까? 예.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인생이 짧다고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길게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인생이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내일 죽을 사람도 천년 만년 살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무슨 병이라도 걸려 시한부 선고라도 받으면 그때는 깜짝 놀래 절망을 하지요. 여러분 모래시계 인생입니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 짧은데 거기에다가 시간까지 낭비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니 가난한 사람이 돈까지 낭비하면 더 못 살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남은 시간을 아껴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래시계가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어때요? 많이 남았어요? 적게 남은 것 같아요? 적게 남은 것 같아요? 안개처럼 짧고 빨리 지나가는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모래시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 내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장사하고자 하는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마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지요.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아서 내일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함에도 두려움 없이 1년 앞에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요 교만한 태도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유비무환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미래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도모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자신의 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주의 뜻이라면, 다 같이 주의 뜻이라면
오늘 말씀이 그래.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라면 이런 생각을 앞세워야 한다는 거지요. 바로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어떤 대단한 계획 앞에도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이렇게 말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을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두지 말고 오직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라면 주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라면 중에 제일 귀한 라면이 있는데 무슨 라면인지 아세요? 신라면? 신라면 우리 신자 매울 신자거든요. 맛있긴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라면이 아니라 제일 귀한 라면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게 제일 좋은 라면이래요.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주님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리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내게 이익이냐 성공이냐가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주의 뜻인가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인생은 짧고 주님의 뜻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당장은 힘들고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진정한 성공의 길이요, 행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이라면의 생각이 앞서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고 부자되고 출세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출세를 하고 부자가 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성공 같아도 실패요, 부자가 돼도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앞에 보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다 같이 아멘.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엄청 좋은 기도예요. 꼭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특히 젊었을 때, 기력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덧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더 이상 기력이 없게 되자 그제서야 자신의 과거에 헛된 것을 돌이키고 회개했답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됐다 이 사람아, 이제 어서 와라. 어서 돌아와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래야지요. 여러분, 아무리 수준 없는 일 같아도 주님의 뜻이 뭔가를 먼저 알아봐야 돼. 주님의 뜻이 아니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옛날 이 성도님들은 이 복음성가를 좋아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잘 안 불러요. 여러분, 이거 엄청 좋은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우리의 남은 시간을 더욱 아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래시계와 같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 허영에 들떠 자랑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다 같이. 이래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도리어 허영에 들떠 자랑만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은 다 악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인생이 헛된 것을 추구하며 그런 것들을 자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세속에 빠져서 허영에 들떠서 산다는 거예요. 이 생에 자랑을 구하며 산다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랑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자식 자랑하고 뭐 물질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얼마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이런 자랑들이 다 허탄한 자랑이라. 왜요? 아무리 거창해 보여도 인생은 뭐와 같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렇게 깨달았어요. 자, 다 같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입니다.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고 행인 같은 인생인데 뭐 자랑할 게 있느냐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대신 선한 일에 힘써라. 이 주는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어요? 죄니라.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웃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못 본 채 하고 위로해 주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형제에게 빵이라도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 또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선을 알고도 행해야 이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말로만 위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의 말씀 다 같이. 어떤 형제나 자매가 당장 입을 옷이 없고 끼니를 때울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불리 먹으십시오 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선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자유로운 사람 아멘 해보세요. 나는 선한 건 다 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영적으로 민감해서 성령의 감동을 빨리 알아차려 선을 행할 수 있는 순간을 그냥 넘기지 말고 꼭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선한 일이 있을 때는 즉각 실천을 해야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와 재능을 선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선하게 쓴 것만이 영원히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써서 하늘에 쌓아둔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욕심에 이끌려 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이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최후의 걸작을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 경기에 하프타임이라고 있죠. 하프타임이 뭐예요? 그런데 이 하프타임이 운동 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전반전으로 보고 이후에 더 나은 후반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프타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산다고 그래요. 100세 시대의 인생 역전을 꿈꾸고 하프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가장 신나는 것이 뭐예요? 역전승입니다. 한 번 이기는 것보다 지고 이기면 더 훨씬 멋집니다. 여러분, 역전 인생을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든지 후반전이 좋아야 돼요. 말년이 좋아야 됩니다. 전반전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하프타임을 갖고 역전 인생을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역전 인생을 꿈꿀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믿음을, 신앙을 가지면 자기 인생을 확 바꿀 수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새롭게 바꿔집니다. 이분이 바로 그런 분 같아. 내가 보기에.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얼마 전까지 무신론자였어요. 아주 많이 배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정말 역전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전 인생을 꿈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뭐냐?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 이것이 내 역전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명예 권사로 추대를 받으시는 어르신들 복 받았습니다. 역전 인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이미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 또 앞으로 3월 달에 새로운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 축하를 드리고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는 것은 참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여러분도 직분 받으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영광스러운가? 여러분, 교회 직분은 세상의 어떤 직위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직분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습니다. 대통령이나 장차관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절감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자기같이 악한 일을 한 사람, 박해자였던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다 같이 나의 나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 같은 박해자가, 이 죄인 중에 괴수가 정말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좀 크게 불러보셔.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아멘. 전 자신이 없어서 크게 못했는데 다 자신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천사가 근무하는 직분까지 주십니다. 얼마나 오늘 영광스럽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천국 대사관입니다. 하늘나라 대사관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주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 영적 기관 아닙니까? 바로 이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 대사관의 직원으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청와대 직원,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대통령 장차관, 하나님 나라의 직원으로 부름받는다는 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완전 비교할 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이 고린도후서 3장 말씀 다 같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전제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쳐. 그래서 안수 집사였던 카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세상 모든 직책을 다 내려놓고 단 교학교 교사 이 직분만은 내려놓지를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직분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은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게 무슨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신앙의 끈이요, 날개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은혜가 떨어지고 육신의 정욕을 쫓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신앙을 잡아주는 것이 직분입니다. 직분이 없으면 자유방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 맡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분은 끈이 되어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줍니다. 직분은 날개와 같아, 날개. 여러분, 새의 날개가 짐입니까? 아니죠. 날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의 이 날개를 가지고 하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신앙이 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이 없으면 신앙 성장이 안 돼요. 직분이 없으면 그냥 어린아이 신자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돼도 직분을 받으면 날갯짓을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안개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인생을 살 때 내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